잠언 18장 12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없어서 아무튼 최대한 예배를 단축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끝난 즉시 시험을 어차피 또 미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암기했던 것들 잘 시험 보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고 싶다. 그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알아서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잠이니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는 안 읽고 대하 7장 12절로 16절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영적 바이러스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영적 바이러스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의 바이러스를 전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일단은 잘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육체는 육체대로의.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영만 우리가 건강해서는 안 돼요. 또 뭐예요? 혼도, 정신도 건강해야 되죠.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야 돼. 거기다가 뭐 또 육체는 게으르고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막 하는데 건강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과 혼과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더 경중을 따지자면 무슨 건강이 제일 중요해? 영의 건강이 최고예요. 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는 건강한데 육체의 건강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해봐야 바이러스가 정도에 따라서 치명타가 되면 결국 끝끝내 가봐야 뭐밖에 더해? 육체의 죽음밖에 더한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 영혼의 이 바이러스는 뭐까지 죽여? 육체의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우리 몸을 죽이고 말지만 영적인 바이러스는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죠? 육체의 바이러스야. 뭐까지 뭐 어차피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영적 바이러스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이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죄송해요. 28절을 보시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육체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영적 바이러스를 더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영적 바이러스를 더 경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감동하신 건데 아무튼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구나. 어차피 육체는 더 살고 더 적게 살고 더 짧게 살고 할 따름이지 영적 바이러스에 잘못 걸리면 지옥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꼭 주님께서 주신 이런 내용들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기에 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심적 갈등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듣고 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지금 신천지가 우리에게는 벌써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냐면 저는 지하 성전 때부터 그들을 대면했고 그들이 지하 성전이 벌써 15년 전이니까 대놓고 그 전에는 음지에 있었거든요, 신천지가. 음지에 있어서 조금씩 모르게 했는데 지하 성전이 있었을 당시니까 2006년 이후로 몇 년 동안에 아주 신천지가 다른 지역은 몰랐던 제가 최근에 봤더니 확장세가 대구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광주에 엄청나게 확장세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아웃이다, 신천지 교회 어떤 교리냐 뭐냐 막 연구하고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된다. 막 그랬어요. 여기서도 오셨더니 큰 교회에서도 막 데모하고 막 쫓아가고 막. 왜? 이 신천지를 가다 보니까 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가고 남편이 나가고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가정이 어떻게 된가요? 가정이 건강해지죠. 가정은 기본 교회의 기초 단위니까 잘 믿을수록 환난은 있지만 이 어려움은 있지만 갈수록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을 받고 뭐하고 더 깊이 갈수록 세상에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가고 남편이 나가고 막 콩가루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깜짝 놀래가지고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가지 말자 못 들어온다 막 하겠는데 그리고는 대놓고 그때부터 약한 교회들을 가가지고 목회자를 포섭해서 지금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한 개척교회 얼마나 한 15명 되고 그러면 한 20명씩 가가지고 교회를 장하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몇 달만 하면 열심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회의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주인 돼서 딱 신천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봤죠? 지나간 이야기인데 목사에게도 대놓고 우리 이만유 교주 자기는 교주라고 않죠. 총회장님이라고 하던가 이분의 보혜사 영 말씀 좀 들어보라고 음반도 가져오고 목사에게 대놓고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세뇌가 됐든지.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뭐는?
신천지는 아예 그냥 이 영적인 바이러스, 미미한 바이러스에 불과해요. 신천지는 별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교회, 참목자, 예수를 진짜 알고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에게는 거의 그냥 콧방귀나 끼지 별 문제가 안 돼요. 제 표현입니다만 그때부터 신천지는 이미 시한부 신천지예요. 10년이 가든지 20년이 가든지 시한부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교회, 가라지들을 통하여서 참교회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지 그들이 사단의 사이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까이서만 보면 그들이 막 대단히 커가지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 그럴 것이지. 참 예수, 참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영리한 맥미진 입사님도 몇 번 갔다가 가짜를 금방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인 사람들은 신천지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번 기회에 신천지는 이제 드러나서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죠. 이상하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그렇게 몰래 스며들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시한부 생명이 끝난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제 저는 어차피 구약 전에도 교회를 받고 신약 예수님 이후로도 교회사를 받고 그런데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통일교도 다 우리 민족이 너무 겪었잖아요. 통일교도 박태선도 전도관도 다 뭐예요? 다 시한부예요. 일정한 하나님의 기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별 문제가 참 교회, 참 성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대충 예수를 알고 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가? 저런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홀도스럽게 그래봤자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한부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하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요번에 드러나는데 막 공무원들도 많이 막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정치인들에게 포섭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다더라고. 참 그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들이 꼭 그렇게 자기의 살 길들을 남겨두는데 이렇게 더러운 권력가나 이런 사람 종교인들에게 늘 붙어서 같이 일을 해요. 사이비라는 것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 사람들은 거의 현혹되지 않죠. 축복합시다. 일단 왜냐하면 거기에 안 가 있으니까요. 자, 한 분도 당신 대단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네요. 거짓말을.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이 부부 남편 간에 서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헤어지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사기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하고 그런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들마다 골머리를 알았어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신천지다며. 실제로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만은 광주권 내에도 신천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다가 폭삭 망한 교회도 있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큰 문제 같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지금도 막 연구하고 신천지 아웃이다. 접근하지 마라. 이런 교리를 갖고 하면은 신천지다. 다 그렇게 주의하고 경계해도 그들이 훨씬 영리해요. 그래가지고 다 끌려가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에 듣도 보다 못한 방법으로
그대로 그냥 한 번에 들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누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한 사람 있어요? 신천지는 틀림없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는데 한 번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누가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고 깊고 넓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별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아우더고 교리를 이렇게 해서 끌려가지 마라. 이런 방법 하면 신천지다. 절대 주의해라. 아무리 해서 힘써도 세가 확장됐잖아 더. 그런데 바이러스 한 방이 뭐요? 그냥 온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가. 응?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신천지는요, 사이비 이단은 꼭 음란하고 관련됐어요. 통일교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문선명 씨도 얼마나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피가름, 참 그 음란하고, 종교형하고는 사이비는 꼭 잘 붙어 있고,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시한부에 갖고 이미 때가 됐으니까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 이분도 보니까 지금 안 나타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어떤 부인하고 근데 그것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제 요번에서 그 기사를 보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필이어서 우리 둘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참 미안하죠. 그런 것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알고는 몰라도 불경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은. 네. 그래도 사람들이 속아요. 음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드러내셨는데 어차피 시한부였고 그런데 어차피 저와나 여러분에게는 신천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참 예수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기사도 보고 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신교회나 가톨릭이나 다 종교 집단이에요. 그걸 알아셔야 돼.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든 말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교도 종교 집단이고 이슬람도 종교 집단이고 천주교도 종교 집단이고 개신교도 종교 집단 하나예요. 그냥 신천지도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아무리 우리끼리 말해봤던 분들 우리는 10%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20% 하지만 10%도 안 돼요 사실. 근데도 그 안에 그거나 다 똑같이 봅니다. 나머지 80~90%가 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내가 본 것은 예배는 성경에 봤을 때에 영과 진리로 하는 생명관계예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예배는 다 개신교도 종교행위, 생수강도 종교행위, 또 아무개 A교회도 종교행위, B교회도 종교행위, 카톨릭도 종교행위, 불교도 종교행위에 불과해요.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 이념 통치에 맞물려가지고 기자, 방송, 언론인들 해가지고 카톨릭도 몇백 년 만에 지금 미사를 중단했고 법회도 각 종파의 불교도 법회가 중단했고 더군다나 대형 교회에 알만한 유명한 교회도 예배가 중단됐고 또 뭐라더라 또 조사까지 했더라고. 개신교회 조사 다 중단했는데 개신교가 좀 말을 잘 안 듣거든. 왜냐하면 가톨릭이나 법회나 이런 데는 중앙 집권이니까 교황이나 아니면 한국에 책임 있는 추기경이 그냥 우리 중단한다 그러면 각 추기경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가톨릭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 다는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늘 반항자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미사 드리고 싶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천주교에 있다가 우리는 반항자들이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집단이죠, 사실은. 그런데 다 중앙 집권이니까 그렇게 한다 보면 그 8, 90%가 다 그냥 중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니까 누구는 개신교에서는 말을 잘 안 들어. 왜? 중앙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가 있긴 있지만 개신교, 개교의 중심이 있는 것이 강한 데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또 뭐예요? 여론조사까지 했어. 대형교회들도 쉰다.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은 60% 이상이다더라고. 대형교회가 쉰다. 그런데 지역교회들은 안 쉬는 교회는 뭐냐? 예배를 중단 안 한 교회는 뭐냐? 또 개신교들한테 전화해봤더니 1000명이 전화해봤으면 600명은 이런 때에는 쉬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좋다더라. 뭐까지? 언론 여론 플레이까지 다 해서 내놨어.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나 정말 갈등이야.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제게는 물론 우리는 큰 교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종파야 뭐 당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또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자의 그 방송의 보도자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나 과학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야 이런 시국에는 너네들 공공의 선이나 공공의 어떤 보건학상 위생을 좀 해서 좀 쉬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네. 어떡할까? 김창로 집사님 좀 들어줘. 야 공공적으로 지금 보건학상으로 위태하지 않냐. 전염되면 괜히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주의해야 되지 않냐.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현명해요. 60%나 개신교 60%나 예배 중단하고 온라인이나 뭐 드리는 게 좋다. 말이 온라인인지 사실은 보세요. 우리는 온라인을 구축하려면 할 수도 있죠. 뭐 대부분 그래도 도시에 살고 어느 정도 접촉할 수 있으니까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되겠지만 도움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몇십 프로는. 또 대형교회는 구축돼 있으니까 상간 도서 벽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온라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모이기는 그냥 온라인으로 모인 걸까요? 영적 바이러스에 속으면 안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신천지 바이러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틈타서 이 영적 바이러스 그것을 봤는데 잘못하면 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찾아본 것도 아니고 우리 묘하게도 레위기를 보면서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격리가 나와요. 제가 찾아봤는데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냐고 그 털이 희지 않냐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가두어 둔 건 뭐예요? 요즘 말하면 그냥 격리죠. 그 다음에 13장 31절 시작.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동안이란 말은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말로 이용하자면 뭐예요? 이것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 그냥 중단하자. 그런 말과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46절 말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할지니라.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격리예요, 격리.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에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격리하고 너희는 우리 삶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
격리하고 삶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우리가 중단하고 삶 자체를 중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전염이 되면 사회적인 공고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요즘 코호트 격리니 뭐 또 다른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고사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엄밀한 핍박이지만. 그래서 격리하고 진영 밖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삶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틈에 신천지 바이러스를 물타고 이제 기존 정말로 참교회 참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종교의 영이 사실은 영적 바이러스예요. 종교의 영은 뭐냐? 종교의 영의 최고의 뭐라 그럴까? 높은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예요, 자아. 너무 잘 알아주셔서 감사하는데 전부 뭐예요? 기자들도 언론도 지금 시국이 이렇고 또 대형교회도 그렇고 타 종교 집단도 그랬고 또 개신교도 알고 봤더니 60% 이상이 그냥 온라인 예배로 중단하고 드리는 게 낫겠다더라.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 아직 중단하지 않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기자가 그 방송 보도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목을 걸고 말하는데 성령 받고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의 자녀가 약속받지 않는 이스마엘이 소위 성령이 없는 이스마엘이 약속하지 않는 약속한 이삭을 핍박하는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몇 년 전이었을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 이후로 7, 80년 예수 이후로 주 7, 80년 경에도 갈라디아서를 볼 때 보니까 지금도 약속의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도다. 속으면 안 돼요. 종교의 영에 놀아나면 안 돼요. 누가 그랬다고 해서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당일에 저녁에 우리 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또 우리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래서 판단 정죄하는 것이 할 말이 없는데 과연 성령의 인도로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중단했는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배를 중단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중단인가 나를 위한 중단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생명관계이지 종교나 행위의 관계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는 생명관계예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 중단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먼저 사랑이 반드시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없이 인본을 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타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바이러스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천지 영적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의 영적 바이러스는 소위 율법, 의견,
판단, 논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논리,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이런 것들은 다 종교의 영의 아류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이 영적 종교의 영에 속한 영적 바이러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바이러스가 드러났는데 세상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은 그들이 알고 그랬겠어요. 그 기자가, 그 보도가. 그런데요, 기자도, 그런 보도도 그 사람은 모르고 썼지만,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총대를 맨 사람들은. 응? 자기가 뭔데 성령이 없으면서 생명도 없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잣대로 재는 것은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바이러스가 기껏해봐야 내 몸 하나 죽이고 말지만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를 지옥불에 넣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봤어요. 로마 시대 때 또 우리 국가에서는 70년대 공산주의 시대 때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시작하는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시대 때 그리고 우리 민족은 참 관련이 많은데 6.25 전쟁 때 일제 신사참배 때도 타의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몰래 드리는 그런 때는 있었어요. 그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는 북한에서는 예배를 몰래 드려요, 안 드려요? 지하교회 드린다고 했잖아요.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이나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로 몰래 드렸을까요? 몰래 뭐 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중국에서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몰래 모입니다. 생명사역 집회 가도 어차피 그 사람들 막 50명이나 100명이나 200명이나 그래도 다 그 사람들 몰래 온 사람들이에요. 워낙 땅이 커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그러지. 몰래 온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도 몰래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모임이잖아요. 위험을 가면서 생명을 걸고 왜 모여? 근데 사단의 전략이 지금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율에서 감사한데 통제가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알게 모르게 통제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다. 무슨 이름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때에도 예배를 억제되기는 했고 몰래 하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지금 봐보세요. 온라인 예배다 지금 이제 2주 3주 드렸다 했는데 이거 끝이라 하면 가만히 몇 초만 생각해 보세요. 뭔 일만 나면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린다 그런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내가 섬에 갇혀서 폭풍에 못 나와서 또 때로는 타국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알죠.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알아.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하다 보면 가지고 뭐하러 갈 필요 뭐 있어? 편하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아프고 몸도 벅적지근하고 또 시간도 없고 혼자 예배 드리지 뭐. 문현수 권사님 그래 안 그래? 혼자 예배 드리지 거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틀림없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지도 않겠지만 축복 종교의 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 바이러스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가는데요. 그동안에 시한부 사이비로 이런 것들을 다 끝내시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다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언제까지 간주하세요? 추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라지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강은혜도 뽑힌다. 어? 희한하잖아요. 이 가라지가 핵심이 종교의 영이에요. 응? 가라지 뽑다가 이병헌도 뽑힌다. 가라지 뽑다가 정의원도 뽑힌다. 놔두면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데 가라지 뽑다 그러는 거예요. 응? 세상에. 아무튼 오늘 다 설교를 다 마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세상은 그런데 그들 뭐 탓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봐보세요. 말씀 첫 번째만 딱 보면 그런 전염병이 돌 때에 예언하건대 전염병이 자 오늘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13절에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13절에 전염병이 역대하 7장 13절에 전염병이 돌 때에 그러면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전 단락을 보면 대하 7장 13절 그 전에 단락이 아니라 뭐요? 어절에 보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즉 문장이 앞뒤로만 읽기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똑같은 병렬인데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경제적인 산업에 막대한 타격입니다. 틀림없이 전염병 이후에 이제 막대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해봐야 뭐밖에 없어. 예? 기도도 맞기는 맞는데 그때 우리 금요일 날 강은선 전수사님 그 말씀 중에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더라고. 들어봤어요? 기도해서 뭐 바꿔지고 막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했더니 일주일 뒤에 뭐가 막 변화되고 막 어떤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자기 해코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가 갑자기 낫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의 자리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불황이 오든지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 무슨 경제적인 뭐가 호황이든지 불황이든지 기대도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이 교만을 선보시기 때문에 야 너네들이 무슨 봐보세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중국이 나라도 많고 땅도 많고 또 이제 지능이 상당히 발달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진핑 임금님께서 얼마나 많이 콧대가 높은지 봐보세요. 전 세계를 이제 일로 이런 정책으로 하나로 하고 싶은 이게 다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열국들을 다 각자에 맞게 지형과 거주와 한계와 경계를 다 두셨다고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로마서도 봤고 거기 유럽 땅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지역과 한계를 두신 것이 다 하나님이지 너네들이 뭐 한국 먹고 일본 먹고 어디 대만 다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그냥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 동일하고 우리가 제패하고 뭐 패권을 갖고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친중으로 조금씩 가다 봐. 그래야 정치하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손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다음에 틀림없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이 또 메뚜기들이 먹게 되지만 이상하게 또 예언적으로 그랬는지 파키스탄에는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뭘 다 먹어버린다대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맹집사님 정보가 많으니까. 보은 장면 봤어요? 거기까지 다 먹고 중국 쪽으로 또 가고 있대.
아, 세상에. 아니, 현대판 세상에 어떻게 메뚜기가 그렇게 농약하면 안 죽고 그렇게 다 가나? 결국은 뭐예요? 물질 문명을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겁니다. 응? 다 누구 손 안에 있어? 손오공이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영을 따라 살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다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영을 따라서 또 살고 있으면 그들이 불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호황으로 하든지 다 살게 하신다니까. 응?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편 2편 8절인가 보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죠? 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일수록 더욱더 코로나는 우리를 위험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는 당신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전 그래도 두렵거나 염려되신 분들은 어디를 많이 10번 이상 묵상하시라고? 네, 91편을 묵상하면 이거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막 묵상하다 보면 다 도망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다음의 해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7장 13절 보고 14절을 살짝 넘어가 보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 악한 길을 돌아서 해야 돼요? 야, 시진핑도 회개해라. 문재인 대통령, 임금님 회개해라. 또 정치가 회개해라. 또 무슨 신천지 돈 먹은 사람 회개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해서 하지 절대 안 해요. 여기 14절에 보면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아무개 정치가가 임금님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이고 우리 세일 사장님, 안명서 집사님 큰 일을 당했다가 오늘 아는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 확진이 없어서 접촉했다가 오늘 살아 돌아오셨대요. 스스로 자가 격리해가지고 다 해명하셔. 그래 자가 격리했잖아. 알아서. 그분이 확진 판정이 안 나왔다고. 그 사업체가 지금 경상도까지 저분이 유명한 분이 경상북도에까지 지금 사업체가 아니라 사업 현장이 있죠. 사업 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출타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발열판 유증상이 있어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밥을 먹은 사람이 접촉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끝나고 보니까 확진이 안 돼서 지금 오늘 나오셨네요.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여기 뭐요? 누가 안명세 집사님 회개하면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요즘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 믿는 도지사, 시장님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자기 정권 유지, 어떻게든지 자기 이 사업체 유지, 어떻게든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성, 과학성 모든 걸 다 갖다 대고 또 조심합시다 다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 안 해도 땅을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교만은 아까
무엇의 교만? 종귀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다 그랬는데요. 교만의 자아가 끝에 이것이 종교의 영의 이 끝이에요. 갈수록 교만이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갈수록 어디가 나올까요? 겸손이 나와요. 교만이 나왔으니까 물론 예수님 다 나오는데 교만이 끝이다 싶으면 자아의 끝이다 싶으면 자아의 끝 다 총화로 교만이다 싶으면 점점 회개하면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겸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귀의 영광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누가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휴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겸손. 회개하지 않고 자기로 계속 가다 보면 교만. 그런데요, 이 교만의 여러 가지 아류가 뭐냐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음란입니다. 교만과 음란은 나중에 한 통속으로 가요. 봐보세요. 교만도 자기가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권이 나오고 하나님 없이 동성애가 나오고 성적 이탈학이 나오고 이것을 다 합리화하고 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란은 일단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이 하는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음란을 포함해서 성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음란이에요. 성경에서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다 아마 뭐요? 다 하나님 없이 하는 정치, 하나님 없이 과학, 하나님 없이 어떤 선,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 이념, 철학 이런 건 다 음란인데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 음란은 성경에서 용어는. 그런데 이 중국발 임금님발 좀 그러네. 아무튼 대표가 임금님이니까 중국발 이런 교만과 음란이 탐욕이 어디에? 가까이 있는 북한은 폐쇄사회라서 별로 안 되고 뭐요? 아무튼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일본 이런 데서 지금 다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금 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교만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란을 포함해서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나와 교회가 해야 돼요. 참 빛, 참 예수, 참 진리. 예수님께서 왜 참 빛이라고 했는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별로 다른 사람보다 덜 죄 짓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예수 믿고 살려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고 살려고 애쓰는데 왜 다른 사람이 회개 않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냥 이게 말씀이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정금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그렇고 음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혹 회개할까?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종교의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에 속으면 안 되고 잘 분별하되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회개해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맹집사님이 여러 가지 참 똑똑한 점도 있는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몇 분이서 식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설교한다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뭐 책을 보고 참고를 한 것은 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말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데도 다르고 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대요? 근데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누군지 알겠어요 혹시?
아유, 우리의 똑똑한 맹지사님. 봐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으면 무슨 면이 똑같느냐고 그랬더니, 이, 외원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보혈도 그렇고, 또 영으로 사는 것도 다 성령에 사는 것도 다 똑같다고. 정말 같대요? 그랬더니 똑같다고. 그럼 똑같은 거 몇 개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썸뜩할 정도로 똑같은. 그러니까 언어나 표현이나 톤이나 이런 건 좀 차이 있을지라도 메인이 줄기가 거의 똑같은. 나도 궁금하겠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윤남옥 TV라고 미국에 사시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더라고. 자세한 건 다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립니다. 윤남옥 TV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몇 개 들어봤더니 진짜 썸뜩할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느낀 것이 뭐냐. 본인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에 남은 자 7,000인을 두셨구나.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의 성도, 남은 자의 목자들을 두셨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 실감했어요. 그리고 어찌 우군을 얻은 것과 같대요, 저는. 미국에 살지만. 진짜로요. 영적 우군을 얻은 것과 같더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기회 되면 우리도 하나 추천해서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곧 끝내야 된다. 오늘 제가 12시 안에 끝낸다 했는데, 곧 끝날 거예요. 그분이 2018년부터 그 윤남옥, 요즘에는 유튜브에 윤남옥 TV라고만 나오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이 TV를 운영해서 알리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운영을 하는데 2007년도쯤에 받은 계시를 몇 가지 풀어놓은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치유에 대한 것들을 풀어놨는데 세상에 자기가 한국이 이제 본래 한국 사람이라 한국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한국이 또래로는 이제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그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본대요. 그때 이제 지금은 안 보는데 그때 말로 그냥 궁금하기도 그냥 신문을 꿰고 앉아서 그냥 시시콜콜한 거에 다. 근데 알다 보면 신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나오고. 그런데다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필터링이 잘 안 되면 잘 안 보면 좋잖아요. 근데 진리 체계가 없는데도 보게 되면 막 들어와. 그리고 또 한 번은 헐리우드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라고 해봐야 우리도 보고 여러분도 봤겠습니다만 안 보는 분도 할 수 없지만 봤겠습니다만 좋은 장면도 나오고 선정적인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겠잖아.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 눈과 입으로 더러운 똥 오줌물이 막 들어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청소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이 다 들어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이미 끝이야. 텔레비전 스마트폰 없는 사람 텔레비전 즐기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미 끝이에요. 우리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미 다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채널이나 이렇게 몇 개 넘어가다 보면 틀림없이 더러운 말이나 음란이나 또 내지는 이 폭력이나 이거 나와 안 나와요. 몇 번 넘어가면 클릭하면 궁금해서 하다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 안 했어요? 대부분 다 경험을 합니다. 김창훈 목사님 경험해요, 안 해요? 몇 번만 의도성이 있든지 아닌지 궁금해서 클릭하다 보면 다 나와요. 더러운 장면, 좋은 장면 몇 개 안 나와. 그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끊어야 될 건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어제 찬양팀이 이제 갑작스럽게 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해서 저녁 시간 일찍 끝난다고 일찍 모였는데 그래도 아무튼 수고하는데 금년에 아직 친교회도 못했는데 그 팀들에게 저녁밥을 교회에서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저녁밥을 대접했는데 여기 중국 집회 가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청소년들끼리 앉고 나는 또 장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그중에 아직 끼지 못한 예준이가 있었어요. 청소년들 팀 못 가고 어른들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래서 무슨 영화를 했는데 무슨 영화 얘기를 하다가요. 예준이 말이 입에서
근데요, 엄청 야해요. 그러더라고. 진짜. 근데 뭔 영화 했어요, 나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나는 보던 아는데, 그 7살짜리 입에서 포레스트 검프가 뭐, 별로, 지금 보면 별로 야한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다른 장면 이야기하지 않고, 뭐 봤는지 모르지만 엄청 야해요. 와. 근데 내가 그 윤나봉 목사님의 그 환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나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저께 딱 들었는데 엄마 아빠는 간단히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다른 장면이 각인되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장면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더 회개해야 되고. 응?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오는 이 시대에서 교만의 아류, 음란, 탐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뭐에 지금 오늘 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생각보다 대충 회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똑똑하고 예쁜 예준 입에서 엄청 야해요. 회개 많이 하세요. 안 집사님. 네? 회개 많이 하세요. 알아서 해. 본인들이 하나님, 그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맡기신 영혼들이니까. 네,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신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나마 우리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가 아는 후배 장로님 안과가 이름이 참빛 안과예요. 아시는 분 내가 몇 분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앞에 가보면 그 메인 데스크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 말을 해냈더라고. 내가 장로님도 참 은혜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누구야? 다니엘이 맞아? 맞지? 혹시 너 다니엘도 혹시 다니엘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혹시 다른 데서 안 좋은 장면, 엄청 야한 장면 봐봤어? 안 봐봤어? 안 봐봤어? 우와, 박수. 더 큰데도 엄청 야한 장면 안 봐봤대? 세상에, 예준이도 봤는데. 세상에, 역시. 하나님은 대성한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죠. 예준이는 안 가르쳐줘도 야한 장면을 알아.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포함해서, 이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교회 참목자, 참석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회개했던 그 수준보다도 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이 기회에 회개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무슨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